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이 전 왕인 사울의 가문에 누가 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옛날 이 왕정 시대에는 왕이 되면 전 왕의 자손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 왕의 이 자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두면 또 언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참 하나님 중심이고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에셀 바위 곁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화살 언약, 화살을 3발 쌀 테니 화살을 이쪽에 싸면, 바위 이쪽에 싸면 왕이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앞쪽에 멀리 싸면 해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살려주면서 네가 나중에 잘 됐을 때에 우리 지방을 후대해 주라. 우리 후손들을 잘 좀 대해 주라. 이런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을 지킬 것이고 요나단 후손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때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이 약속을 안 믿고 지키기가 잘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잘 돼버리면, 이 왕이 딱 되면 옛날에 어려웠을 때 약속했던 거 자칫하면 무시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있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편이었던 사람,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짬이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과 시바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가문에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근데 그 은총이 무슨 은총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도 내가 은총을 베푼다 하지 아니하고 누가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참 다윗이 겸손한 왕이 되었으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언약을 지키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야, 이게 왕이 왜 찾을까? 야, 혹시 이게 또 찾아가지고 사울 전 왕의 후손이라고 보복하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또 이제는 그 사울 왕가는 완전히 다 멸절됐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이면 이 시바가 그 이름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름도 말 안 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되거나 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릇도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노두발이란 지명은 그것은 이름의 뜻이 건조한 땅, 황무한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황무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마길이란 사람도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왕의 그 왕가의 자손을 숨겨주다가 만약에 사울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문을 그냥 다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전왕의 후손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참 마길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아들은 다리 저는 자고 정말 그 노두발이라는 그 황무지에서 숨어서 소망 없이 사는 이 사람을 다윗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 사울 왕가의 그 사람은 그냥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황량한 땅, 그 버려진 그곳에서 데려다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모습이고 문제 많은 모습이고 절망적인 모습이고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사울의 후손이라고 나를 해치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정말 이것이 다윗이 참 넓은 마음이 있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역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윗에게 임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 이 말은 왕의 가족으로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의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렇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자기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의 그 전 재산을 다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한 땅에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은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은 천국을 약속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은혜와 복을 받을 그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그 축복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더 엄청나고 더 어마어마하고 더 위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진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믿어진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은 것이지 내가 너록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이 그 다리 저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 그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은 그 말씀 언약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되어 복이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요,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의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죽은 개가.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안 좋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무슨 개냐? 죽은 개니까 얼마나 더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신이 처한 형편이 죽은 개 같은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왕궁에 불러주고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다니,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자꾸 그래도 나는 죽은 개야, 나는 죽은 개야,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왕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제 왕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정말 왕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히 받고 이제부터 왕자처럼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자가 된 것, 공주가 된 것 같은 신분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무비보셋 같은 그런 연약하고 절망적이고 부족한 죄인된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